어제 우리 이충세 목사님 소식을 들으시고 다들 놀라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요즘 참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다행히 이제 인원 제한이 이제 규제가 이제 사라지고 자유롭게 모일 수 있다는 이 소식만 듣고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저희도 지난 거의 2년 이상을 온라인 예배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 얼굴을 뵙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식사 교제를 하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스럽게 느끼는 그런 기간들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모이기 시작을 하면서 성도들 얼굴도 이제 보고, 또 이제 저희들은 5월 첫째 주부터 이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식사가 이루어지면 이제 교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식사 교제 속에 있는데, 그것을 이제 5월 첫째 주부터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시원한 소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들려오는 소식들은 매우 무거운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고요, 원자재 가격은 세계적으로 올라가면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기름값도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도 이제 올라가고요, 원화는 떨어지고요, 등등의 많은 사실 좋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권면하는 여러 말씀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의 한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과 큰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에 또한 형제들아, 마게도니아 교회들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극심한 환난과 가난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좋을 때, 기쁠 때, 넉넉할 때,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갈 때, 건강할 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그리고 잘 살기보다 그야말로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에 오늘 주님께서는 세 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집안도 매우 괜찮은 집안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상류 사회 속에 들어갈 그런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과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칠 때 좋아하거나 또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매우 실족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쪽에 서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은,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할 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감옥에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 가장 외롭고 고독한 자리, 잠을 잘 수 없는 자리, 가장 불편한 자리, 가장 심적으로 힘든 자리, 그야말로 열린 자리가 아닌 닫힌 자리, 막혀있는 자리,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자리, 모두가 피하고 싶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바울은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를 기록할 때도 베레아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 아테네로 도망을 왔을 때 기록한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서인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만 고난의 큰 시련과 가난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고난의 큰 시련과 극심한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목회를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을 앞에 두고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냐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비록 힘들고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신앙. 부에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난 속에서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아마도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뜻 3가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것을 삶에 실천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이 즐거움과 기쁨을 그리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본받아야 할 교회를 말하라고 하면은 아마도 3개 교회를 꼽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세계 선교의 발판을 놓았던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던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일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들을 합니다. 바울은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성도들이 항상 붙잡아야 될 것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3가지를 가진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말을 합니다. 극심한 환난 속에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붙잡았던 것 3가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었던 것 3가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 사랑, 소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였고 그 권면대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적어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그 정의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내려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시련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눈에 보이는 현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실체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장의 이익, 당장의 여유, 당장의 넉넉함, 당장의 형편, 당장의 감정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염려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근심하는 사람일까요? 염려하는 사람들일까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현실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현실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현실을 영적인 시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 현실을 현실로 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세상적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형편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시며 그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 당대에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시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 당대에는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밖에 약속의 자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왜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며 따지지 아니하고 그가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 속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민족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미 가진 자처럼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환난과 큰 가난 속에서도 그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삭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없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걸 생각하니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가난하고 궁핍할 때나 부할 때나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불평, 원망, 불만, 불안, 초조, 긴장, 염려 이런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입원해 계시고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교회는요
목사님이 이제 아프시다 그러면은 이게 참 다들 성도들이 마음이 이렇게 다운이 됩니다. 웃을래야 웃을 수도 없고 뭔가 하여튼 분위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물론 우리가 하하 소리 내면서 웃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잔전한 평화,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맡기며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와 잔잔한 교제, 그러면서 정말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정말 보이지 않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배어나올 때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앞에서 1장 3절에서 세 번째 특징은 소망의 인내다 하고 말을 했어요. 소망이라는 단어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반드시 소유할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 사이에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현재와 미래 사이에는 갭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은 바로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 기간이 지금 2000년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지난 2000년 동안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는데 과연 우리 주님께서 오시겠는가? 라고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고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견뎌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종교 생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하며 걱정하지 말고 후회 없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즐기며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고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디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날에 밤의 도둑같이 반드시 오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망의 인내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과 현실 사이에 있는 이 갭을 어떻게 우리가 메꾸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그 인내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신앙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견디기 힘들지만 지고 있는 짐 아래로 그대로 머물러 견디는 것을 일컬어서 인내라고 말을 합니다. 견디기 힘들지만 지고 있는 짐 아래에 그대로 머물러 견디는 것. 믿음의 순례자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여행을 해야 하는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는 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일 수 있고 그것이 질병일 수 있고 그것이 지독한 가난일 수 있고 견디기 힘든 시련일 수 있으며 또 사람들과 어려운 관계일 수 있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치 못하게 경쟁을 해야 하는 일들도 있고 다양한 스트레스일 수 있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자기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상처일 수도 있고 또 정말 스스로도 견디기 어려운 자신의 외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누구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 동네 아파트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자기 집 아파트에서. 고등학교 1학년인데 1등을 놓친 적이 없다고 합니다. 1등을 놓친 적이, 학원도 다니지 않았다고, 부모들을 거역한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등이라고 하는 극심한 스트레스,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순간의 충동,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동생이 말리는데도 그것을 뿌리치고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순간 일어나는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잔잔히 찾아오는 이런 감정들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싶다. 그냥 빨리 우리 믿는 사람들 그냥 주님 앞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 감정적 한계입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찾아오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부딪힌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알고 있었을까요? 몰라 알고 있었을까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이 세상 풍속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야말로 도피하여 라반의 집으로 가야 하는 그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베델에서 홀로 잠을 자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연주와 같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일 수 있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 주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내려놓고 싶을 때, 다 버리고 싶을 때, 그럴 때도 우리가 꽉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청하고 은혜를 구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우리는 매일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매일 육신과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에서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살겠습니까? 누구와 교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있잖아, 내가. 하나님이 있잖아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느냐? 너희의 그 어려움을 듣고 있지 않느냐? 너희의 그 탄식을 내가 들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나와서 기도해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유일한 희망은요, 물질도 아닙니다. 당장에 무슨 지위의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특권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 인내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늘 견디기 어려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한계, 신체적인 한계, 신앙에서조차 믿음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요,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파서 정말 몸부림치며
삶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몸부림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능력 많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시도록 요청하는 직통전화와 같아서 즉각적으로 찾아오셔서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소망도 없잖아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염려는 나는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하고 스스로 자신에게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되고 그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 인생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가 스스로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환난과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을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서는 소망의 인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성도들의 모습, 그것은 뭐냐면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사랑의 수고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사랑할 때가 언제일까요?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사랑할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지금 사는 것, 존재하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지금의 형편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누군가를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늘 모자라요. 부족해요. 뭔가 아직도 정말 채워지지 않은 뭔가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거 사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부족한데 누굴 주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생각이 있게 되면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누군가를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나만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과 달리 사랑하고 싶지 않은 이기적인 마음과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편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뭔가 나만을 위한 삶,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자기 혼자 기뻐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자기 혼자 기뻐요. 그러면 다 사람들이 행복해 할까요? 부러워할까요? 아니죠. 다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생각을 하죠. 그거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불쌍한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니 불쌍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 내게 베푸시는 은혜, 내게 주신 것들, 이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감사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커지면 자음하고 즐거움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섬김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끔 감사떡 하시잖아요, 그죠? 감사할 것이 생기니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수고라는 건 희생 아니겠습니까? 예.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3번이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육체의 가시를 그냥 싹 없애줬어요? 아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그거를 몰랐어요. 육체의 가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빼고 정말 주신 것과 그리고 그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신 이유를 정확하게 바울에게 깨닫게 하자 바울은 확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약함이, 그 가시가 더 강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약함이 곧 강함이라. 왜? 약함을 알 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나를 도우시고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 그러니 자신보다 또 연약한 자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노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가시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은퇴를 이제 앞에 두고 있지만 지난 사역들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은퇴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쉬움이 전혀 없습니다. 아쉬움이 전혀 없어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은퇴하면 뭐 해요? 뭐 하실 거예요?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뭔가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은 이렇게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저를 아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제가 또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저는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어요. 목회할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목회 안 하면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나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이고 모레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감사거리를 다음 사역, 다음 삶에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나누게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은혜고 존재하는 것이 은혜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은혜고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것도 은혜고 교회를 주신 것도 은혜고 목회자를 주신 것도 은혜고 집사님들을 허락하신 것도 은혜고 성도들 모든 분들이 다 은혜고 이런 것 생각하면요. 어떻게 감사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뜻 세 가지.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비록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을 위한 세 가지.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죠?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진짜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